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한 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지난주에는 구정을 지냈습니다. 신정을 세는 분도 계시지만 새해를 맞을 때 구정을 새해로 인정하며 새해를 맞을 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기대를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2021년 올해에도 저는 26세 이상 청년부를 맡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이제 자신의 바램을 알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을 토대로 보자면 졸업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졸업 과제를 허락받는 것, 졸업이 확정되거나 취준생들도 많거든요. 그들에게는 취업이 올해의 바람이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 혹은 그녀와 결혼하게 되는 것, 결혼 과정에 대한 바람들, 꿈꾸는 배우자나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들, 재정적 환경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청년 등 많은 바람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유로운 생활 자금을 좀 갖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고요. 이런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저희 청년들의 기도 제목 중에는 2021년 하나님과 동행하기, 올 1년 동안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 매일 정한 시간만큼 기도를 실천하기, 자신의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그리고 어려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 등 다양한 바램들을 기도 제목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의 2021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지낸 일이시겠지만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첫째가 올해 8살을 맞이하는데 이놈이 가서 잘 적응은 할까? 좋은 친구는 만날 수 있을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특별히 제가 또 이제 잘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청년들, 이제 카이스트 다니는 청년들이나 충남대 다니는 청년들에게 이제 언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니? 이런 걸 물어보니까 카이스트에 다니는 애들은 자기는 3학년 때부터 공부에 두각을 나타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이 3학년 때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초등학교 학부모로서 이제 살아가야 할 그 걱정이 생겼고, 또 우리 딸이 잘 어은초에서 잘 적응하기를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의 졸업과 취업이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러면 좋겠고요. 이보다 저는 이번 상반기에 우리 청년들이 목자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교구의 목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6개월마다 개편을 하거든요. 이번 3월에 또 개편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걸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진심이면서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2021년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본문을 통해 이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 데살로니가를 거쳐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바울의 2차 선교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또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한편
바울은 끊임없는 대적자들에 의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빌립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빌립보서에 그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된 후에 바울은 오늘 우리 이 편지의 지역인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관습대로 유대인들에게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 전도를 통해 몇몇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아에서도 소동이 있어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후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아덴, 우리는 아테네라고 알고 있는 그 지역에서 자신의 일행 중 한 명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지를 디모데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그를 보냈지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대답하기 어려웠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질문들도 함께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에 응답하여 기록한 것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읽은 6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 위의 이야기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어떤 내용이 이 앞전에 있냐면 감사한 소식을 듣고 너희 믿음이 굉장히 훌륭하다,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이후에는 디모데가 가지고 온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5장에는 재림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초림과 재림을 살고 있습니다. 초림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이시죠. 2000여 년 전에 성육신하는 하신 사건을 초림이라고 부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 하신 그 약속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재림은 언제 일어나나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요?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물음들을 디모데가 가지고 왔고, 바울은 이 서신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재림에 대해서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그 본문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바울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달리 임할 것을 이야기하지요. 언제인가는 알 수 없는 그날은 반드시, 그리고 갑자기 올 것임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인 그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의 날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바울은 이 편지에서 수신자인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비신자들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올 것인데,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지만 믿는 자인 우리들에게 그날은 갑자기 임하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갑자기 닥칠 그날에 그들은
멸망할 것임을, 그들은 결코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바울은 어둠과 빛을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있지 않으니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왜 우리에게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재림의 그날은 왜 갑자기 닥치는 사건이 아닙니까?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갑자기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이제 2021년이 되고 우리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쭉 돌아가면서 한다고 정해진 것이 벌써 1월 첫 주거든요. 지금 2월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 아닙니까? 그런데 도적같이 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몰라요. 한 달하고 3주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수요기도회에 들어오면 이 자리에 설 것에 대해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진 않았는데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림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내용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까? 라는 대한 대답이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참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는 아들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되므로 우리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한번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오시는 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 본문을 읽다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한 본문이 떠올랐는데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재앙들이 막 일어나요. 재앙들이 막 떨어지고 일곱 대접이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그때에 그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그냥 밖으로 나아가서 맞이합니다. 재앙이 올 그때에 재앙을 피해 숨고 재앙을 피해 우리가 우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셨군요 하고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만날 그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냐면 주님 이제 오셨군요 하고 나갈 수 있는 자까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잠을 자다 맞이하든 설거지를 하다 맞이하든 설교를 하다 맞이하든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에 드디어 오셨군요 라고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오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6절인데요. 때를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구원을 받은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주지 않겠니? 이런 권면을 해 나가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 구원 사역이 오늘 본문에는 어둠에서 빛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가 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아, 성도들아,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를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어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만들었으니 너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주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주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권면으로 듣습니다. 여기서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에서 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 차린 삶은 세상과 구별된 빛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소망이나 바람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신을 차린 삶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의 바람에 대하여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바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취업이든 졸업이든 결혼이든 여러분의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녀 문제이든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이든 심지어 교회를 위한 헌신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일의 이루어짐, 때론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시각,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와 함께 살다라고 지었는데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여 이 본문을 선택하고 지금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삶에서 해내는 것은 아니고 향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죽으실 때까지 정말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죽으러 가는 길임을 알고도 그 길을 담대하고 정말 뚜벅뚜벅 걸어 가셨지요.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얼마나 힘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셨지만 결국 그 잔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을 하고 이 사람이 전도여행들을 마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이제 만나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 바울은 로마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결국 바울은 죽으러 가는 여정을 갔던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2021년의 삶이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함께한 자들을 위해서 죽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재림을 맞이하고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려고 사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울의 갈라디아서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의 여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2021년 한 해는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걸어갔던 그 길, 나를 위하여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를 드리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사랑, 소망 이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우리를 내어드 줌의 사랑을 통해 희생하고 헌신하여 2021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바람을 이루어 드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 설을 맞아 저희 집에 가는데 만만치 않은 여정이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 아내와 지금 우리 아내도 이걸 볼 수 있고 저희 어머니도 이걸 볼 수 있는데 갔다 왔는데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운가를 다시 고민해 보니 제가 아직도 철저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그 상황에서는 내가 살아서 내 입장으로만 어머니를 바라보고 내 입장으로만 아내를 바라보고 내 입장으로만 우리 가족을 해석해서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것이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것을 또 경험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2021년에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온전히 그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한 해를 살아서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정말 나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자신의 생명을 들여 살려내셨던 것처럼 우리 2021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목장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2021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2021년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2021년 희생과 헌신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대덕한 빛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것, 그런 것들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안에서 주어진 그 사람들을 나의 것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우리의 바람들을 이루어 갈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결국 그 모든 수단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계기로 삼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